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5章38節から42節までの御言葉です。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 같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한 주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보복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뒤집습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내가 다시 말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특별히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악한 사람은 나쁜 놈이지요. 그렇죠? 성경은 좀 비열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맞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를 볼까요? 덕을 볼까요? 무조건 손해지요. 그런데 그 악하고 비열한 사람이 나보다 되게 센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맞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푸틴한테 맞서면은 이번에 그 측근 와그너 용병대장 그 측근 비행기 사고로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도 힘이 있다라고 반란 일으켰다가 두 달이 못 돼서 아예 그냥 본보기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푸틴이 얼마나 악하고 비열한지 잘 몰랐다는 이야기지. 측근에 있으면서도 알았으면 그 짓 안 했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거든요. 5장부터 7장까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소위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뭐 굳이 나누기는 곤란하지만 오늘 한국식 표현에 하면은 갑에 속한 사람일까요? 을에 속한 사람일까요? 다 을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갑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을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나온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불쌍히 있다.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맨단 말입니다. 거기는 재산 뺏기고 농토 잃고 그렇죠. 남한테 두들겨 맞고 그렇죠. 인격적 모욕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면 이야, 기적을 베풀었다. 근데 그 기적을 베푼 이면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도 도시락도 못 사온 사람들이 5,000명이 됐다. 왜 못 사왔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불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갑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고 을도 을 중에 을, 흙수저 중에 흙수저를 물고 사는 사람한테 야, 대항해라. 그럼 다 죽어라는 말 아니에요? 이 설교라는 것은 청중과 같이 호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왜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인격 모독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뺨을 친다는 것은 폭력을 넘어가는 거예요. 인격 모욕이죠. 엉덩이 때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없는 사람들은 수없이 짓밟힌단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있어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럼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분노와 상처에 시달려서 있으면 그 사람의 일생이 뭐가 돼요?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만 지나면 내 인생이 파괴되고 나아질 것도 없는데 차라리 오른쪽 뺨을 두들겨 맞으면 왼쪽 뺨도 되라. 이것이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은 여러분 보통 힘이 있어서 남의 오른쪽 뺨을 친 사람은 그 다음에 뭡니까? 왼쪽 뺨도 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럴 때에 안 맞으려고 그러면은 뺨을 맞는 게 아니고 다 맞는단 말입니다. 죽을 정도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뺨을 치거든 미리 갖다 대면은 한쪽 뺨으로 끝나지 않느냐는 거지. 사람의 심리라는 그거잖아요. 그럴 때에 네가 맞기 싫어서 자꾸 두들겨 맞으면 상처와 분노만 쌓이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때리는 사람이 잘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인간은 악한 인간이에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 맞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흔쾌히 때리라 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고발하는 사건이 될 것이고 피해를 줄인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재산 침해에 관해서 다 같이 시작. 너를 걸어 고소하며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은 남의 재산을 막 뺏어갔거든요. 요새도 힘이 있는 사람은 뭐 인류 변호사를 고용해서 남의 재산 막 뺐더라고. 그렇죠?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안 뺏기려 하면은 결국 다 뺏기더라고. 그럴 바에는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려면은 겉옷까지도 내주라는 거잖아요. 속옷이 중요해요? 겉옷이 중요해요? 겉옷이 중요해요. 값이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한테 하나를 뺐으면 그 사람은 하나만 뺏고 치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인간이니까. 그럼 뭐예요? 내주라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고 너는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바꿔요?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강제와 억압에 대하여 다 같이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라. 당시에는 관리나 군인들은요 일반 사람들을 무조건 징집하거나 동원시킬 권한이 있었어요. 너 내 짐지고 따라와. 안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당한단 말입니다. 목숨이 걸리는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허덕허덕 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누구를 보고?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 보고 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건장하게 생겼으니까 예수 대신에 십자가 줘.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죠? 원하는 거 다 배 이상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슈메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조금 뉘앙스가 다른 말씀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한 번은 빼앗겨 본 사람, 한 번은 맞아 본 사람, 한 번은 억압을 당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중에서 내가 더 갑이지, 내가 더 의리지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빼앗겼으면은 그렇죠? 시집살이 세게 한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 더 시집살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은
야, 계속 악순환 하잖아요. 이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끼리 있을 때도 베풀고 구워주고, 없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서로 베풀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 행동이 옳았다는 것,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이 심정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들으면은 왜 저렇게 하실까? 그 당시의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또 이 사회는 다를까?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 중에는 여기서 별로 갑에 속한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요. 갑이 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저도 또 갑은 아니거든. 다 을이란 말입니다. 을이란 말. 진짜 한국에만 있는 표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러지만요, 점점 사회가 갑과 을의 이분화로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보면은요, 미국과 같은 잘 사는 사회, 서양 사회도 중간층이 없어집니다. 중산층이 점점 없어집니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 사회는요, 복지국가는 중산층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중산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예수님이 살던 사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위 1%가 99%를 지배하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재산 구조가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사회가 상위 1%가 99%의 재산을 갖고 있다. 그래서 데모해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할까요? 불공평하다고 말할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왜 불공평한가? 따라하겠습니다. 불공평하니까 살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어두우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둡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공평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이 세상이 공평하고 아주 좋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 본인이 지으신 세상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동체라는 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불평하지 말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원리를 깨달아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사회는 점점 불공평해질 것이다.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불공평해질 수도 있다. 일본에서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게 소위 아오리 운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차도 아주 값싼 차 가진 사람은 아오리 운전 안 하더라. 진짜예요. 쪽 BMW나 뭐 이렇게 외제차 가진 사람이 주로 아오리 운전하대요. 왜 값싼 차는 왜 아오리 운전을 못해요? 속도가 안 나거든. 이게 밟으면 슉 나가는 고급차라 돼야 휘잉휘잉 가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덜덜덜덜 하는 모는 차 몰고 아오리 운전 할 수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거야. 사람이란 게 묘하지요. 앞으로 점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 내가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분노하고 있으면은 이게 잡는 것도 묘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오리 운전하는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잡힐까요? 대부분 안 잡힙니다.
그거 취급도 아직 잘 안 해요. 그럼 나는 당했다고 씩씩거리며 밤에 잠을 못 자면은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내 인생이 거기 묶인다고요.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조그마한 예지만은 앞으로의 모든 사회가 개인과 개인, 그렇지요? 단체와 단체,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관계가 끝도 없이 하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보복의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되면 이게 대를 이어서도 가고, 그렇죠? 이거는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여준다면은, 오늘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네 가지의 원칙을 성경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믿읍시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가다가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어차피 저 사람이 갑이니까 그 사람은 남을 괴롭힌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기 할 일 한다고 막 밀어붙이면 나는 힘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까닭 없이 뺨을 맞기도 하고 까닭 없이 빼앗기고, 그러죠. 까닭 없이 강제를 당할 때에 주님은 이 사실을 보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면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사건 보실 때마다 뭡니까? 진노하신다고요. 이 땅에 불법을 마음대로 행하고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 볼 때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사정도 몰라주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그때마다 진노하신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너는 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네가 원수 갚으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어. 글쎄요,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러면 가서 네가 갖고 와 그러면은, 그런 엄마 없잖아요. 너 가만히 있어, 엄마가 나설게. 특별히 한국 엄마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심정이란 게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저렇게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하는데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생각을 뭐 해요? 바꾸라. 주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당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주님은 뭡니까? 분노하시고 걱정하시고 대책을 갖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참는 것만 아니라 소망 중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은 스트레스와 분노가 덜 쌓인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참으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한쪽 뺨을 때리거든 참으라 그러면 우리는 참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뉘앙스를 아시기 바랍니다. 참으라 그러면 참아요? 절대 우리는 참지 못해요. 불공평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이쪽 뺨도 다시 돌려대라 할 때는 거기에 생각을 바꾸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그때마다 분노하시고 그때마다 다 기록하시고 그때마다 대책을 갖고 심판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을 바꿔야 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 같이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작.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저 사람이 오늘 내 뺨 뗐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제 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유치장에 쳐넣는다 싶으면 내가 저 인간 조만간 당할 테니까 빵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나서니까.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은 뭡니까? 잘해줘도 너한테 손해가 나지 않느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똑같이 갚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우리도 보복의 악순환, 원수를 갚는다고 갚아지겠어요? 그리고 내가 원수 갚으면 공평하게 갚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갚아야지. 우리는 더 갚거나 덜 갚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평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내 분노가 들어가고 내 편견이 들어가서 원수를 갚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승복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고 나도 찜찜하잖아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차라리 떡 하나 더 주고 쉬어 마실 물도 주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같이 싸우면 똑같이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심판 안 받고 나쁜 짓 한 사람만 심판받으니까 그 심판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억울하고 힘들 때에 정말로 크리스찬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 살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힘들 때는 뭡니까? 나에게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무슨 기회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기회, 동시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생활을. 우리가 언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언제요? 밥 먹을 때? 예배 볼 때?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그런 경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뺨 맞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내 재산 뺏길 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억압을 당할 때에 그때 뭡니까? 뺨을 스스로 돌려대면서 저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낼 때에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씩씩거리면서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빛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밥 잘 먹고 건강하고, 그렇죠? 예배 볼 때 빛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빛은 어두울 때 빛이 나는 거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두운 데만 찾아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빛을 비춰라.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다. 아멘. 참 놀라운 사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찬이 뭐냐 이거죠. 오늘날 크리스찬이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이걸 넘어가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시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고 차라리 복을 빌어줄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은 영혼을 건지는 거고, 회개 안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빌어준 복이 하나님께서는 야, 그 사람 복을 받을 자격이 없네. 네가 가져. 우리는 내가 그 모든 복을 내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저주하게 되면은
저주하기는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내 저주에 내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항상 주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살피십니다. 보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때를 빛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다 계산 정확히 하시는 분 주님 아십니까? 정확하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십니다. 아직 타이밍이 아직 안 왔을지도 있지만 때가 되면 계속 갚아줘요. 저는 살면서 그것을 조금씩 느껴요. 내가 어디서 모욕을 당했을 참았으면 나중에 엉뚱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나를 뭡니까? 아주 존귀하게 해주고 나를 높여주실 때도 있어요.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다. 내가 부당하게 돈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다 침묵하시다가 또 아주 나중에 이상한 장소에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지상에서도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말해서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드러내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다 같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예, 이런 특징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